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흥분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누군가의 출생 소식을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아들입니다. 딸이에요. 네. 새아기의 이 탄생 소식을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대부분의 이 탄생 소식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위대한 구원자의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탄, 거룩한 탄생이라고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석탄이라고 하는데 석탄보다는 성탄이 훨씬 낫지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 땅 사람들한테 전해준 이는 주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인근의 들에서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한밤중에 갑자기 빛이 비추고 천사가 나타나면 어떤 느낌일까요? 천사의 모습을 본 이 목자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오늘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낯선 사람을 보거나 낯선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도 마리아도 천사가 그를 찾아왔을 때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10절 말씀에 천사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해주겠다.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은 한마디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어요. 슬픈 소식이 있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들으면 기쁘지요? 네.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합격을 했다. 또 참 실업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취직을 했다.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 다 기쁜 소식이죠. 네. 제가 며칠 전에 김밥 먹으러 갔는데 그 김밥집 주인 아저씨가 내가 목사인 것을 알고 갑자기 마스크를 쓴 상태로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결혼하고 3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부인은 좀 나이가 많고 의 병원에 찾아갔는데도 참 당신은 안 됩니다. 아이를 못 낳습니다. 낙심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아이가 생겼다고. 그 아이가 지금 15년이 지나가지고 중학생인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기뻐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사가랴에게 천사가 가서 한 말, 나는 이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려고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다 나쁜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고 전 주일 설교 준비할 때는 보통 신문을 안 보는데 이렇게 새벽 뉴스를 제가 이렇게 살짝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보니까 무슨 뉴스가 지금 떴나, 성탄절 아침에. 물론 좋은 소식도 몇 개가 있지만 되게 경기가 어떻고 누가 싸우고 정치인들이 어떻고 참 우울한 소식들이 많아요. 그중에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런 제목들이 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코로나 걱정, 오늘도 1000명 안팎 튀어나올 듯. 그 다음에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뭐냐면은 백신 늦어 코로나 내년 겨울 갈 듯. 제가 클릭을 해가지고 읽어보니까 이게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 메르스 때 수습을 했던 질병관리본부장의 인터뷰였었습니다.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소한 2, 3월까지는 백신 없이 무방비로 겨울을 보내야 한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가 15,000명이 더 발생할 거다.
3단계로 올려 거리두기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나중에 봉쇄 조치까지 하면 외출 금지할 거다. 직장과 집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할 상황이 될 수 있다. 백신 없으면 봉쇄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 백신이 관건인데, 백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8월 말까지는 최소한 국민의 60%가 맞아야 한다. 지금 정부가 확보한 백신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작다. 백신을 늦게 확보하는 바람에 집단 면역 형성에 차질이 생기면 2021년 내년도 겨울도 우리 국민은 코로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나 이걸 읽는데 정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금년 1년을 거의 문 닫고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10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내년 겨울에도 또 다른 1년을 우리가 이 코로나의 고통에서 모이지도 못하고 벗어나지도 못하고 지내야 한다.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소식보다는 참 마음 우울하게 하는 소식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건 아주 특별한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첫 번째로 그것은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여러분, 기쁨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조용한 기쁨, 잔잔한 기쁨, 짜릿한 기쁨, 열광적인 그런 기쁨,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이야 막 소리를 오예 하는 여러분, 민생을 살면서 소소한 기쁨, 작은 기쁨은 없지는 않지만 좀 돈이 이렇게 더 생겼다든지 자식이 성적이 좋았다든지, 그러나 인생을 뒤바꿀 만한 이 큰 기쁨의 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난 기억나는 게 그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아니었었나. 대한민국 이게 내가 몇십 년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기쁜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큰 기쁨, 천사가 전한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은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는 기쁨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은 많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식값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그건 굉장히 우울한 소식입니다. 우리 집 아이가 1등을 해서 성적 잘 받아오게 되면, 대학 들어가게 되면 다른 집에서는 떨어져 가지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기뻐할 만한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전한 소식은 그런 온 백성이 다 함께 기뻐하는 큰 기쁨의 소식이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기쁨의 언어가 가득해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하기를 그 아들, 내가 앞으로 낳을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마리아를 찾아와서는 말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받은 여자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만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태중의 아이가, 뱃속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천사가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이 하늘에서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 동네의 음악가들이 그 집 앞에 모여서 간단한 음악을 연주하면서 그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런 환영의식을 가질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악대가 이 지상의 악대를 대신해서 이 하늘에 있는 가수들이
이 땅에 그 노래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아이의 탄생을 축하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천사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소식은, 예수님 탄생의 소식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내가 이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이 선물은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내가 예수 믿고 변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이 잔잔한 기쁨,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쁨, 뭔가 아주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즐거움하고는 달라요. 웃음하고도 달라요. 우리는 그냥 아주 재미를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독구 메리 쫑, 개 이름이 아니고 메리. 메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이건 사실은 즐겁다, 흥겹다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어떤 축제 분위기에 왁작지껄하게 웃고 즐기고 명랑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사실 그거보다 이건 joy, 어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주시는 그런 남들이 알지 못하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기쁨이 찾아와요. 기쁨이 없는 크리스찬, 이게 모순된 표현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난 딴 건 다 있는데 기쁨이 없어, 얼굴엔 늘 우거지상이야, 이런 사람도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면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쁨은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쥐어짜내가지고 야, 기뻐해, 좀 기뻐해야지, 조금만 더 이렇게 강요를 하거나 억지로 기뻐해야지, 기뻐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건 그냥 솟아나는 것입니다. 기뻐할 일이 있으면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뻐하는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뻐할 이유가 있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왜 기뻐하는 것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왜 기뻐하는 걸까요? 크리스마스가 기쁜 이유, 직장인들은 휴일이라서, 아이들은 선물 받을 수 있어서, 또 오늘은 눈이 와서 기쁘대.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정말 눈 와가지고 오늘 하루 쉬어가지고 정말 기쁘다, 내가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아니고 천사가 와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한 그 답이 왜 기쁘냐면 11절에 나와요. 오늘 너희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원래 이 말은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원문에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이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다윗의 동네에 여러분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예수님과 관련된 타이틀이 3개가 나옵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 구주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최고 통치자, 주권자, 이게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이 3가지 호칭이 적용이 되었던 유일한 당시의 인물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이렇게 아우구스투스, 소테리아투 심판토스 코스무, Savior of the world, 세상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신의 아들.
그리고 그 로마 황제의 탄생 즉위를 또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통치와 연결을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소테르, 이 구원자이다. 세상의 평화와 진정한 구원을 가져오시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이 어린 아기 예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유는 그것이 위대한 구원자의 탄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주, 이 구원자, 세이비어,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슈퍼히어로, 이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슈퍼히어로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시죠?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구주이다. 세이비어이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큰 위험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험이 무엇인지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몸이 병든 사람에게는 치료를 받는 것이 구원이고,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냄을 받는 것이 구원이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에게는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구원이고, 남에게 포로되고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해방을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이 구원 사건의 모델이 아닙니까? 2020년 겨울,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일 겁니다. 이 시대의 구원자는 누구인가? 아마 이 백신 개발하고 모더나, 화이자, 얀센, 뭐가 됐든지 간에 누가 하든 간에 이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그동안 확진자들을, 이 온 세상의 확진자들을 단번에 치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제를 개발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을 구원할 거다.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해결책이 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종 바이러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외부적인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 보다 깊은 문제가, 더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죄와 죽음의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세상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죄가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서도 죄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죄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병에 걸려 있어요. 확진자 100%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긴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죽습니다. 그거 여러분 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고 몇 년을 여러분들이 더 사실 것 같아요? 다 죽습니다. 이 바이러스는요, 치명률이 100%인 거예요. 100%. 정말 무서운 건 그겁니다. 죄와 죽음의 바이러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구원은 정치적인 구원, 군사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이었을 거예요. 로마의 이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유세계에 살고 있지만 얽매여 있어요. 돈에 얽매이고, 일에 얽매이고, 미움의 포로가 되고, 갈등과 분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가 나를 와서 도와주지 않게 되면, 이 포로된 상태에서 건져놓지 않으면 이렇게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질질 끌리다니다가 그냥 멸망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주로 하나님이 구원자로 등장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은 많은 경우에 인간을 통해서 그게 표현이 돼요.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세우시는데 어떤 왕을 세우거나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사람을 우리가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특별한 구원자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날 것이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들의 구주가 탄생하셨다. 우리 이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그 7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가랴의 노래, 요한의 아버지였던 이 유명한 사가랴의 송가라고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보면은요, 사가랴는 자기 아들의 탄생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서 성경에 약속이 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았어요. 1장 67절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이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스가랴는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그 순간에 보았어요. 아침 해가 떠올라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안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알게 하는 빛,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쁜 소식을, 천사가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은 구원자가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구원 아닙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구원, 예수와 예수님의 이름 속에 구약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오래 기다리던 그 구원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병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우리를 도와줄 구원자는 우리 주변에 좀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를 이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자, 이 구원자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그 구원자가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이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악의 세력과 싸워서 죄와 승리하시고 챔피언, 위대한 구원자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지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지요. 나에게도 드디어 희망이 생기는구나, 살 길이 생겼구나. 여러분, 이 같은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찌 잠잠하랴, 어찌 기뻐할 수 있으랴.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천사는 지금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 성경에 약속된 그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구원자가 탄생했다. 드디어 오셨다. 이런 소식 들으면 다 기뻐하지요. 근데 우리의 질문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기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놓고 사람들이 정말 기뻐서 춤을 추고 그분을 영접하였는가? 아니죠. 사실 사람들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당했지만 사람들이 그냥 와서 찬송을 부르는 거지 뭐 이렇게 마음에
큰 기쁨에 이거 별로 없어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에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특별히 뭐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오히려 자신의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지. 아이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런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지만 모든 사람이 그의 탄생을 기뻐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또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왜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여관주인도 있고 또 뭐 부자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뭐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게 나타났을까요?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하신 소식을 맨 먼저 들었을까요? 뭐 다양한 추측이 있어요. 뭐 베들레헴에서 가까우니까 빨리 찾아가 보라고 그런 건지, 아니면 밤중에 밤근무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천사가 와서 깨우지 않고서도 빨리 갈 수 있는 건지, 그런 건 이유가 되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 목자라고 하는 말이 최고의 직분이고 영광의 칭호입니다. 그렇죠? 난 정말 여러분들이 다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헌신적인 목자 목녀님들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도 목자 돼야 되겠다. 이스라엘 나라 예수님 당시에 목자는 그렇게 고상한 직업 아닙니다. 그 3D 직종이에요. 들판에서 그 양의 똥을 치우고 저녁에는 잠도 못 자고 남의 양떼를 지켜주는 굉장히 고달픈 직업입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워낙 이 정결 의식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손 씻기, 뭐 양들이 하도 지저분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멀리하는, 좀 사람들이 깔보고 무시하는, 목자 하면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 사회에 가난하고 멸시받는 그런 집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짓밟힌 사람, 실패한 사람, 몸이 병든 사람,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쭉 읽어나가다 보면 누가는 특별히 이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이 무시당하는 사람들, 멸시당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보여.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주로 뒤에 따라다니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대개 이런 사람들이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독교가 이렇게 처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 그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사람들 다 양반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정말 삶에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영접해요. 여러분, 그 새롭게 하소서 간증에 봐보게 되면 100만 뷰가 넘어가지고 뭐 지금 한참 떠들썩한 어느 목사님 간증이 있는데, 호주 감옥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 어느 목사님이 청소년 뭐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 뭐 뒤집어 써가지고 그 뭐 호주 감옥에 갇혔는데, 가가지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데, 가보니까 온갖 무시무시한 죄인들이 있는데, 아니 이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막 마음의 문을 열고, 뭐 그 사람들한테는 네가 죄인이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니까. 그러고 막 이 감옥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가난한 마음이 그분을 알아보는 거예요. 난 도움이 필요합니다. 난 마음이 너무 가난해요. 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게 되면 내 인생은 혐오. 여러분, 그 여리고의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그런 사람 아니었었습니까? 돈은 많았지만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겠다. 너무 기뻤어요. 뭐 삭개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성탄절에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 이런 얘기 들었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기쁨도 없다면 그건 내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 왜 천국이 보이지 않는가? 왜 나는 이렇게 삶에 기쁨이 없는가? 배가 불러서 그런 거지요. 그냥 예수님 없이도 삶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지. 난 구원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한테 필요할 때 와서 한 번씩 위로나 해주는 사람이지,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는 어려워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마음, 낮아진 마음, 여러분,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오늘도 삶의 그늘진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고 있는 사람들,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해서 혼란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깨어지기 일보 직전에 이 가정에서 출구를 알지를 못하고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짓밟힌 사람들, 사회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피어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우리들 주변에는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복음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한 소식을 전한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간 거예요. 왜 달려갔습니까? 들은 말씀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들은 것을, 천사가 전해준 말을 그 당사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 성탄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는 사람은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2장 마지막 절에 가면은 시므온과 또 안나라고 하는 그 노인들, 시니어 두 분이 나옵니다. 네. 예수님을 이렇게 데리고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은 아주 경건한 신앙으로 존경받던 사람입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 과부된 지 84년 동안,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84년 동안 과부로 지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였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뭘 기다리냐면은 25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 이게 뭘까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고달픈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이 억압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날, 그걸 하나님의 위로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고달픈 포로 생활에서 나를 벗겨주시는 날, 예수님은 오셨지만 아직도 포로 생활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자기에게 탁 나타나는 걸 봤을 때 이 시므온은 예언자이기 때문에 알아봤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드디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성탄절 아침에 참 기쁜 성탄, 행복한 성탄, 주변을 보고 상황을 보면 별로 기뻐할 일이 없고 사람을 보면 마음에 있던 기쁨도 사라질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을 불렀었지요. 처음에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서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린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시작하네.
지나간 날들, 어두움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혼자 눌러도 주여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다림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 그 선한 힘이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선한 힘이 나를 감싸주시고 믿음으로 나는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가 새롭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이맘때쯤 되게 되면 가장 많이 부르는 캐롤 중에 하나가 O Holy Night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요. 너무나도 유명한 찬양인데 우리가 이걸 한번 같이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근데 이제 이게 왜 프랑스의 작곡가 이 샤를 아당, 이 사람이 원래 발레곡 지제를 지은 사람인데 1847년 원래는 불어로 된 그런 곡이고 영어로 번역했는데 우리말로는 그 뭐 거룩한 밤 별들이 반짝일 때 이렇게 되지만 영어는 굉장히 실감합니다. O Holy Night, 거룩한 밤.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별들이 밝게 빛나는 밤. It is the night of my dear Savior's birth.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탄생한 밤이라네.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세상은 오랫동안 죄와 허물 속에 놓여서 시들어가고 있었네.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its worth. 그분이 나타나시고 우리의 영혼이 그 가치를 느낄 때까지. 그 다음에 가사가 참 멋있어요. 세상은 오랫동안 죄와 허물로 시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그 다음에 a thrill of hope, 희망의 두근거림, 희망의 전율. The weary world rejoices. 지친 세상이 즐거워하네.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저기서 새롭고 영광스러운 아침이 동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 이런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Fall on your knees, 무릎 꿇어라. 그대 무릎을 꿇어라.